오늘 읽은 이 시편 46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힘을 주셨던 말씀이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 권력인 가톨릭과 싸우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그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던 상황인데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스라엘의 북쪽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그 제국의 군대는 참으로 잔인하고 악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무자비하고 인권이 없는 그러한 군대였는데 포로들이 혹시 배반할까봐 손목을 잘라버리고 도망갈까봐 발목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군대가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에게 패하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아수르 군대와 전쟁을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성만 포위하고 있어도 사실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와야 먹을 것이 있고 물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때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환난 중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피난처이시며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피난처가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진짜 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장소보다 안전한 곳, 그곳이 피난처이고 그곳에 있으면 놀란 마음을 좀 위로받고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 피난처라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숨겨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힘은 능력과 강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주님께 피하여야 하는데 그 피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힘과 강함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강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역경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이 변한다는 말은 땅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막 땅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산도 같이 흔들려서 그 산이 바다에 빠지는 진짜 충격적인 그러한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 폭풍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 거친 파도가 덮쳐오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 환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라는 것을 만날 때 이 환난은 결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 환난은 미미한 환난이 아니라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두려운 환난이고, 그리고 큰 파도가 우리의 삶을 막 덮치듯이 찾아오는 것이 환난이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 거친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크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볼 때 크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한 빠르다는 의미도 됩니다. 크고 빠른 도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큰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환난을 막아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환난보다 더 크신 분, 그래서 그 환난을 능히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읽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환난이 우리의 삶을 덮치지 못하도록 미리 오셔서 막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애굽 왕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추격하게 하였습니다.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 병거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말을 이끄는 그 병거를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 그 병거가 눈에 보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겁에 질렸습니다. 마치 이제 죽게 된 그 환난의 거친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스라엘 그 백성의 뒤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 애굽 군대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자 그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도 이 홍해 바다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수레를 다 불태우시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홍해 바다를 덮음으로써 그 애굽 군대를 완전히 바다 가운데에서 멸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고 애굽의 그 강한 군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환난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빠르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 앞에서 그 환난을 막아주시고 그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큰 힘으로 그 환난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그 문제를 막으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환난을 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빠르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 멸하겠다고, 어떤 신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고 지금 아수르 군대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결코 흔들림이 없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성 밖에서 난리가 나고 죽이겠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새벽은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언제 물리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휘저으시며 그 모든 군대를 다 시체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서 해가 뜰 때 눈을 떠서 바라보니 이미 문제는 해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면 나 이제 새벽 기도 안 나오겠다 하는 분이 혹시나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새시대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일어나서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더 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늘 항상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 사람은 차원이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눈을 떠보니 이미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문나라는 아수르 군대를 의미합니다. 참 악하고 무자비한 그 아수르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막 난리를 치고 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 한번 치시니까 그들이 완전히 녹아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 마을을 보면 개를 많이 키우는 분이 계십니다. 한 집에 막 여러 마리의 큰 개들을 막 키우고 있어서 개 짖는 소리가 막 우렁차게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손님을 데리고 가면 이 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막 큰 소리로 짖습니다. 막 그 철장과 개집 안에서 나오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막 큰 소리로 한마디 개를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그러면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개들이 다 잠잠해지는 그러한 것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사실 제가 개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개들이 막 짖고 있으니까 막 너무 두려운데 주인이 하지 말라고 막 큰 소리 치니까 모든 개들이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그것을 볼 때 참 마음이 그 평온함을 느꼈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상황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큰 소리 치니까 다들 그냥 조용하게 녹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휘저으시고 치시니까 그 아수르의 무자비한 군대들이 한순간에 다 시체로 변하여 녹아버린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실 것입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다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 혹시 소설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동사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와라라는 뜻입니다. 와서 그리고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와라 그리고 한번 봐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직접 눈으로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구고 지어낸 이야기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밤에 다 치시고 눈을 떠보니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 있는 것을 볼 때 자기들도 깜짝 놀라서 외치는 것입니다. 와라 그리고 봐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한번 너희 눈으로 직접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환란의 그 놀라운 두렵고 큰 파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라고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코 없는 일을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록한 시편임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은 너희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라.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해결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그런 너의 생각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막 큰 환란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만히 있어라 하셨고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럼 나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도와줄 테니 너희는 생각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은 왜 너를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혹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환난을 지금 겪으시거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또 환난을 당하게 되신다면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 넣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그 직장과 사업장에 일어난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모든 역경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새시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환난 중에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힘든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들을 한 손으로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그 환난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려 하지 않고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뒤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